할렐루야. 아멘. 여기는 그 구약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 쌓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런단 말씀입니다.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기 위해서는 큰 성을 쌓아서 한 군데서 살자. 하나님의 뜻을 항상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에다 맞추어서 늘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가만히 저희 인간들을 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려가서 저걸 혼잡케 하자 해가지고 하나님들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각자가 흩어진 것이 온 세계에 흩어진 거죠. 창세기 보면 그러죠. 온 땅에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낸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있으면 심판 때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원리상 생각을 해요. 피조물인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신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신이.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이삭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이게 쭉 찾아오셔서 막 연결해서 찾아오신 그분은 그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되어진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이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선택된 민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온 땅에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다 거기서 속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약 선지자에게도 말씀이 임재하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재되어져서 그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걸 이해를 잘하고 넘어가야 발람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선별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발락이라는 것은 그 어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죠. 성도들이라고 칭하는. 이걸 이제 높아지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 사람을 교회라고 부른다. 그거예요. 교회. 여기 여러분들 앉아서 있는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 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22장을 봤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이제 말씀을 앞에서 했듯이 정리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은 어떤 것이 선한 일인가? 그럼 많이 드러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것만 선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영생이란 말씀입니다.
더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가 새록새록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영생, 진리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덧받침에서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계신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게 지배를 받을 필요성이 없어요. 복 받으려고 갈 필요성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어떤 선지자를 찾아갈 필요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재하신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부탁을 해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 부귀영화를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었어요. 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다 취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욕심이 기억되어져 가지고 자꾸만 뭘 하려고 그러냐, 자기 앞에 더 많이 쌓아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떼어보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그러고, 더 똑똑해 보려고, 이런 게 죄의 근성 그대로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발람은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 그렇다면 요즘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 계시록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을 받으면 안 돼요.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어질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민수기 22장을 보았지만은 발람은 지금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모든 것을 세상에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누구는 예수를 잘 믿더니 뭐가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그런 소리잖아요. 그런 게 교훈이라니까요.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해갖고 저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발람의 교훈을 받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던 것이 뭐냐, 복의 근원 그 자체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세상에서 배울 일이에요. 70평생 살아나오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면 돈 벌겠구나 알겠더라고요. 그건 보여. 그런 것은 세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고, 없다고 해서 의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있는 것에 촉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해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잘 알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요놈이 뭘 주면은 더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하겠구나.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아버지가 더 잘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진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소리밖에 안 나오지. 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안 나옵니다.
그들은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발람 선지자는 유명했다니까요. 누가 축복을 다 해주면 그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내린단 말씀입니다. 그걸 누가 발락이 알았다니까요. 발락이. 그만큼 아주 세상에 홍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께도 알려졌죠. 그러니까 왕이 불러다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한번 보라니까요. 이 시대에 발람 선지자들이 누구겠어요? 이름은 안 불러도 다 드러 나타나 있어요. 그들은 한 번 어느 사업장에 가가지고 기도해주면 몇 천만 원씩 펑펑 쏟아진다는데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 번 가정에 가서 기도해주면 최소한 100만 원이 아니라 1000씩 쏟아진다 이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나도 능력받아야 되겠구나.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건 발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를 우리 사람으로서의 뭐 이러니 저러니 그거 터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알아서 일인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다든가 누구를 판단한다든가 누구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리 정 목사가 뭘 뚫어지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럴 자격이 없어. 내게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가히 말하지 않아. 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의 발람이 하는 일과 발락이 지금 이제 배워서 하는 일과 엄청나게 지금 일어난 사건들이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발람도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요. 맨 처음에 발락이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를 데리고 와라.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니까는 그럼 여기 있어서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 저녁에 기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또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고 더 많은 은금을 가지고 왔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만약에 은금을 내 집에다 가득 채워준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발람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어. 내가 저녁에 기도해 볼게. 여호와 하나님 가라고 그랬다는 가라고. 그런데 가라고 해놔두고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칼로 지나가는데 막는단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용을 말하는 건데 발람 선지자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뒤에 사자가 칼을 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탁 엎드려서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돌이켜 가겠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누가 망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에 하고 있으면서도 안 놔요. 안 놔. 믿음을 안 가진단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을 안 가져요? 자기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이 계신 것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주위의 환경만 보는 거예요. 주위만 보고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단 말씀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해 보세요. 자꾸 주위에 어떤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치우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이 발람도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면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근데 또 가라. 가되 내가 시키는 나 말만 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럼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 마음을 그대로 품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뭐 문제가 응답받아야지. 응답받아야지.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거기는 발람이 발락을 뭘 가르쳐 놓느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골로새서에 보기는 우상이 뭔 줄 아세요? 정욕을 품은 그 자체가 우상이라니까요. 정욕을 품은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 이 말은 정욕으로 취한 모든 것들을 먹고 사는 삶. 그 자체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것들.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행음하게 했다. 행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에 자꾸만 정을 주고 다른 어떤 것을 자꾸 취하려고만 한다니까요. 그게 행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두 주간에 거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나가야죠. 이제 초본 행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약시대에서부터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이 음행을 하고 있는 자신도 몰라. 음행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발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위급하고 내가 저기 할 때 예수의 이름 부르지. 지 채워질 거 다 채워지면 예수의 이름 안 불러. 자기가 필요할 때 예수님 부르지. 필요 안 할 때는 예수님 이름 안 불러.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이용해 먹으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 이름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신랑이라면은, 그 신랑이 자기 안에 계신다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가고 그분과 함께 타협해 나가면서 그분과 함께 동락하면서 사는 삶 그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것이 그 믿음처럼 쉬운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 삶 속에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은 기쁨과 즐거움과 그야말로 그 삶 자체는 천국입니다. 뒤로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이 사진을 구하려고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한복 입고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이런 근성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봉건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어느 위치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어느 위치까지? 티끌, nothing.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런데 그분이 나를 빚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분이 숨을 쉬기도 하시네. 그분이 살게 하시니까 이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아무것도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살려놨어요? 너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내게는 영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집에서 식구들과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주님 가르친 기도예요. 밥 먹을 때도. 또 짧게 기도할 때는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건주의적인 사상, 요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에다가 예수를 덧입혀 놓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발람의 길로 걸어나가는 근본이 되죠.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더해줄 것 같은 생각, 뭔가 어떤 의식을 갖춰서 행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아는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타파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다고 늘 얘기를 했잖아요. 온 세상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발람은 사람의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였다니까요. 한마디로 종교의식을 타파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민수기 22장 8절은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하니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어. 문제가 나타나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게 발람의 말이라니까요. 이게 누가 아파서 죽어갔다 해도 목사님 안 가잖아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를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안 가잖아요. 왜 그냥 만약에 정에 치우쳐가지고 갔다, 그럼 발람이 되고 발락이 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단이 역사해버릴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사단도 병도 낫게 하고 뭐 물질관도 충분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것이 사단이. 오직 예수님도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높은 성곡대를 이거 봐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건 내게 다 준 것인데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 넘겨줄게.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도 그 시험을 하고 오는데 피조물인 사람인들 얼마나 갖고 놀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발락은. 내가 너한테 높은 데 올려줄게. 너 얼마든지 내 금과 은과는 뭐든지 내가 다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다 줄게.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민족만 저주를 해주라 이런다. 그래도 발람은 안 그러잖아. 축복, 도리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렸냐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세상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이 숨겨져 있어요. 무당이 잿밥에 마음에 가 있듯이 깽매기 치고 장구 치고 아무 별짓을 다 하면서도 마음은 뭐가 있어요? 날만 새면 내 것이다, 날만 새면 내 것이다, 근데 하잖아요. 그러듯이 마음은 세상이 되어 있다면 그 근본 자체가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22장 18절) 발람이 발락에게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줄 내게 줄지라도 내게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따라서 행한다. 나는 은금 필요 없어. 속에는 뭐예요? 줘. 담아. 속으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뭐 물질 뭐 그까니까 뭐.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목사 자체도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붙잡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한 말씀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길자를 저러 찾아다닌다 이러잖아요. 이것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서 1장 육으로 아는 것으로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합니다. 거칠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칠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해요. 그래서 이 발람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진리가 완전히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진리가 감추어져 버렸어요. 짐승같이 그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